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시고 보기 좋아하고 보기 좋아하고 지혜를 알는 만큼 남자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도로 먹으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일어나니 그때 우선에 던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어떠한가 그리하니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대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그날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산을 감싸며 도는 바람은 언제나 몸과 마음에 상쾌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불어오는 바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오는 기운이 여느 때와는 달랐던 까닭입니다. 조금 전까지 고개를 떡하니 쳐들고 어깨에 한껏 힘을 주고서 당당한 걸음으로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일순간 그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쳐들었던 고개는 훅하니 숙였고 한껏 힘주었던 어깨는 한없이 움츠렸습니다. 고무 당당하던 그런 대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들었습니다. 꼭 숨어든 나무 사이에서 조금 전 세상 만사 이치를 다 끼친 양 밝아졌던 그 두 눈을 찔끔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또 능숙하게 즐겼던 숨바꼭질 놀이라도 하는 것이었을까요? 최초 죄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6살짜리 시윤이는 그 좁은 집에서 어찌 그리 잘 숨어 다니는지요. 이불 속으로, 또 장롱 속으로, 또 책상 밑에, 또 때로는 목욕탕 샤워 커튼 뒤에 숨어서 아빠 나 찾아봐라 라고 외칩니다. 아빠로서 도무지 아니 차마 매번 찾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부는 바람과 함께 동산을 들이시던 하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들이시며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우리 사람이랑 애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리도 잘 숨는 존재였나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DNA와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잘 숨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잘 숨어 다녔습니다. 때로는 숨어든 그곳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잠든 적도 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꽤
매달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으로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고무당당한 걸음이셨습니까? 아껴두었던 아름다운 옷을 꺼내서 어깨에 걸치고 화장품 총동원에 뚫린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요? 그렇게 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을 뵈니 정말 한결같이 모두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밝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내면까지 아름다운 분들이심에 분명합니다. 눈 감으신 분들의 내면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던 그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에서 유유자적 산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그들로 하여금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들게 만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잘 알지요? 간교한 뱀의 유혹에 홀리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죠.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오는 하와의 말을 보십시오.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들은 따먹었습니다. 적어도 하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묘한 말속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속임. 하여 거짓말은 인류 최초의 범죄에 사용된 최초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유용성은 탁월합니다. 게다가 믿는다 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일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범죄 도구를 쉽게 활용하며 사는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이 말입니다. 교묘하다는 것은 빠져나갈 변명의 여지를 많이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인류 최초의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 시기, 사기, 강도와 같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시각에서 보자면 그리 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교묘한 말속임, 즉 자그마한 뉘앙스의 차이를 이용한 욕구 성취였을 뿐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그게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묘한 말속임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오르고자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하지만 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죄가 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판결하는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왕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에피소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이지 최고 지존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속절없이 죄의 자리에 빠져들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겁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누구를 탓했습니까? 뱀을 탓합니다. 교묘한 말속임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고요. 비겁한 변명으로 죄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려 시도하는 것이죠. 무너진 공동체들의 모습이 이러할까요? 콩가루 집안이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들을 두고서 성적이 좋지 않은 자녀를 두고서 남편은 아내 머리를 탓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집안을 탓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들은 성적이 안 좋아서 한 번 죽는데 엄마의 이야기에 두 번 죽고 아빠 이야기에 세 번 죽습니다. 콩가루 집안인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유혹에 걸려 자신을 극대로 걱정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만 젖어 있고 자기 원칙을 절대화하고 자신의 행위를 거룩의 반열에 스스로 올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 난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인 이 원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이들의 명곡 또한 이러했었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들은 외쳤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행위가 죄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사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제자는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사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수 이소라를 잘 아시죠? 몰라요. 그녀가 부른 노래 중 꼭 아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바람이 분다라는 곡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직접 부를 수는 없고 가사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애정동산은 어디나 어디나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따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왜 이렇게 혼자 달라져 있는 것일까요? 무슨 짓을 했던 것입니까? 바람에 흩어져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그날 바람이 불었고 하나님이 동산을 부리시는 소리가 들리자 눈이 밝아져서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여겨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어딘가에 숨어들고 싶습니다. 나의 소원은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바람이 분다. 시린 향기 속에 지난 시간을 되돌립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기운 속에서 나의 소원은 사라져가고 이전으로 어제로 되돌아갈 수 없을까 하고 한탄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 때 어떤 기운을 느끼며 사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는 게 현실에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엎질른 물을 다시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하고 있거나 의롭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람이 불면 일상 가운데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거들라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방향을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요, 판단의 방향을 바꾸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나가서 날씨를 살펴봤더니 해가 갑자기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에어컨 바람이 이 안에서 불어주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을 처지인지, 저 기둥 뒤에 숨을 처지인지, 앞사람 머리 뒤에 숨을 처지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어도 될 삶인지, 마음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 될 삶인지 판단해 보시죠. 나무 뒤에 숨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주석을 찾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례적인 반성적 제스처를 집어넣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송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수신하려는 자기 기만이자 속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을 보면 나오는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아담과 하와의 말과 행동에서 유추한 결론입니다. 일종의 셀프 용서인 것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셀프 용서, 셀프 면죄부 발행, 이것은 피해 상대를 더 아프게 하고 더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면 언제나 상대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옮기는 하와의 말, 그리고 그것을 뒤트는 뱀의 교묘한 유혹을 서로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여 마음의 열매는 먹지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내용 머리에 이렇게 잠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으시면 다 기억하시죠? 네. 이 내용을 뱀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던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 던진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물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지만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뒤틀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뒤틀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뱀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금지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며 비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정적인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시험에 들도록 하는 일에 능수능란합니다. 힘든 일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받은 그 많은 은혜, 그 은혜 모두를 깡그리 잊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옮겨 말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 또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추가하기도 하고 또 축소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네 가지를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각종,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혹은 각종과 마음껏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그래서 동산의 많은 나무들의 열매들을 먹게 된 것을 그리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둘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왜곡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표현은 금하신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고 조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평이한 표현은 수많은 나무들 중 하나로 여기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명령이 터무니없는 명령,
근거 없는 명령, 부당한 명령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을 추가한 것이지요.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뭔가 만지면 부정해진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쓸 때 율법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율법주의 종교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긴 하셨어. 이런 느낌입니다. 반드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가져올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생략하거나 축소시킵니다. 또 어떤 것은 추가합니다. 어느 조작이시요 왜곡입니다. 거짓 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존재로 추락시킵니다. 명예훼손이지요. 오늘 한 점에서 봐도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부정적인 존재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대놓고 할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은근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혹 우리 자신이 하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을 부정적인 존재로 추락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사에 신중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뱀은 하와의 이런 마음을 기가 막히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달콤한 건더기만 제시하며 이내 넘어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시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한 선악을 알리라.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이제 제법 배건해졌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봐. 결코 죽지 않아. 냉랭하게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너희를 하나님이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첨부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는 먹었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민낯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눈이 밝아졌다는 이 표현은 사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영안이 밝아졌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물질에 눈을 뜨고 마약에 눈을 뜨고 사기치는 것에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한껏 눈을 뜰 수 있죠.
악한 것에 대해 욕망을 갖게 되고 그것에 빠진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곧 죄요 죽음인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밝아진 눈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눈뜬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연약하다, 몰랐다, 깜빡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교묘하게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는 부끄러운 삶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삶을,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삶을 사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일부 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를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는 날까지 하늘을 물으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칩니다. 입새에는 그 살랑 바람에도 자신의 아주 작은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섬세하게 돌아보며 괴로워할 줄 아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서 주어진 일상을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아까 앞서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울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